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이어서 이제 산상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냈죠. 그에 보면은 영국의 왕 헨리 8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중엽 영국에 아주 쌍둥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은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는 왕세자입니다. 에드워드 6세 이제 왕이 될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빈민가에서 태어난 톰이라는 소년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두 소년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는 에드워드는 왕궁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바깥이 너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톰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왕궁에 잠시 있어. 나 세상 좀 구경하고 올게 하고 갔는데 여러분 나가자마자 처음에는 좋았는데 톰의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심하게 매도 맞고 또 쫄쫄 굶으면서 구걸도 하고 거짓 신세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왕궁으로 왔는 거예요. 근데 뭐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가 군인들이 전혀 믿어주질 않은 거예요. 내가 왕세자라고, 내가 에드워드라고, 내가 왕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짓 꼬라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만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얻어 터지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아주 하급 기사인 헨톤이라는 기사를 만나요. 그 기사가 지나가다가 불쌍해가지고 겨우 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런데 헨톤도 봐도 얘는 영락없이 거진 거예요. 거진. 근데 에드워드는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헨톤이 좀 며칠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제가 말한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헨톤이 물은 거예요. 와요. 대체 넌 누구야? 넌 누구야? 근데 여러분, 내가 왕자라 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두들겨 맞았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고 감히 말하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심스럽게 이 에드워드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but my father is the king.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럼 자기가 누구예요? 왕자라고. 내가 지금 비록 거짓골로 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이런 내 꼬라지지만은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가 왕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영광, 권세라고 했어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진짜 대단하신 분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말씀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 당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넓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왕자가 아무리 거지의 옷을 입고 남이 베푸는 그것을 동양을 그 음식을 먹을지라도 믿어줄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영원히 왕자란 거예요. 왕자.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이미 팔복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결국은 천국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배자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함이 우리의 성품이란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는 자. 겉으로 보면 내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서면 끊임없이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 그게 애통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나의 친지, 자식, 자녀들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잖아요. 이웃과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강팍한 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은 뭡니까? 강한 자의 절제된 힘입니다. 내 것 다 쓰지 않냐?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예수님은 항상 긍휼이 풍성했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은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의 잘못을 그러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네가 잘못했잖아. 끝까지 물고 내리면서 갈바주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천국 백성은 늘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 벌써부터 더워서 그런지 잠님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싱글 포커스를 했잖아요. 더블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왔는데 다른 곳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싱글 포커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샬롬의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 전도자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 잘 살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백성의 삶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 그러니까 팔복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팔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이 8가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란 거예요. 이미 세상의 빛이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애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들, 야야, 니 언제 어른 될래? 니 언제 사람 될래? 니 언제 사람 될래? 여러분,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니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언제 사람 구실하면서 살래? 맨날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독립해서 남을 도울 줄 알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언제 될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이미 세상의 빛이야. 근데 우리 속에 아직도 덜 된 모습이 있단 말이야. 존재는 그러한데 존재답지 살게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 유일한 존재야. 소금 같은 존재다. 너희만이 이 땅에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다. 참 부족한데 이런 우리들.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얼마나 쪽팔려. 지금 미디안 군대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여러분 밀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줄 틈에서 틀에 갖고 와서 그걸 갖다 깨작깨작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니까 얼마나 쪽팔려. 누구 놀리나? 그래서 성질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줬으면 내가 이런 찌질한 삶을 살겠습니까? 괜히 하나님과 화풀이해.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참 부족해, 연약해.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아니야,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네가 나의 소망이야. 이 세상의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너희밖에 없어. 신평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희망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야. 나는 너희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우리 잘 알잖아요. 대부분 아싸들이에요. 아싸가 뭐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우리 인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세리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고 욕받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야. 너희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야. 신평교회 성도들아, 이 신평 땅의 소망은 너희밖에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뿌듯하지 않아요?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조미료들이 참 많아요. 신맛을 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용품들이 있어요. 단맛도 대체용품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맛이 뭐냐면 짠맛이에요. 짠맛은 소금 외에는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내 손가락 빨아도 좀 짠맛 납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유일한 소망이야. 너희들만이 이 세상에 진짜 하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너희가 유일해.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너희뿐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요, 소금도요, 짠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제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버리면 제 맛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섞여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죠?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섞이면 망한다. 이게 구약을 읽는 키워드 두 가지는. 항상 내 왕을 잃어버릴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버리면, 가나안 백성들을 섞이는 동안, 세상과 섞이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섞여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요즘은 잘 안 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들은 교련 시간이 있어요. 우리 전용욱 목사님, 그죠? 교련 시간이 있죠. 교련복 입고, 그죠? 그리고 소풍 갈 때도 교련복 입고. 참, 언제 그랬는지 몰라. 그 보면 어떻게, 줄다가, 그 교관이 어떻게 그냥 할 때, 야, 너,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내가 줄을 쫙 써야 돼. 줄을 쫙 써. 그죠? 기준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딱 명하는 순간 그 사람 기준하면 다 그 사람 위주로 딱 서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근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기준을 외쳐요. 세상이 기준!
야, 회식은 3차까지 가는 기준이야. 야, 2차는 무조건 술 먹어야 돼. 3차는 노래방이야. 세상의 기준은 너 뭐 먹을래? 아, 세주 한번 해야지. 뭐 먹으러 갈래? 어디가?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야, 오늘의 회식은 우리 좀 빨리 먹고 집에 돌아갑시다. 좀 뭐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기준을 외치고 오늘은 좀 술 좀 자제하고 다른 거 먹어봅시다. 기준들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야. 그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뭐 회사에서 뭐 할 때마다 돼지머리 그려놓고 고사 지내고 막 그러는데 그게 기준이자 세상의 기준이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한 번씩 기준을 외쳐줘. 사장님, 우리 한번 이번에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끼리 그냥 적당 같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한번 부를까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 팔복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속도가 좀 빠릅니까? 저도 모르게 빠르가. 왜? 요 앞이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불이 비치고 해서 아주 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또 소금, 우리의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하시면 세상에 빛이 된다. 근데 빛인데 어떻게 말 아래 두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그걸 갖다 위에 말이라는 거,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말은 뭐였어요? 그 곡식을 담을 때 크게 쓰는 용기를 말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뭐 저울 달 때 쓸 때도 말이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덮어버리면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안 비춰지잖아요. 당연히 등불은 비추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팔복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 아래 거두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말 아래 가두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같은데 세상 속에 가면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회당이랑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나타내어야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치면서. 여러분, 오리들은요, 그 시궁창에 머리를 처박하면서 부리를 갖다 푹, 그 시궁창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머리를 처박아요. 그리고는 그 부리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 걸려
그러면 공중을 하여 다 가면 끌끌끌끌 하면 좋아가지고 와, 한 마리 잡았다 깔깔깔깔. 그 백조는 어떻게 해요? 창궁을 위나르면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 더 얻기 위하여, 미꾸라지 하나 더 얻기 위하여 시궁창을 하며 푹 해가지고 하나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썩어질 거죠. 그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백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궁창에 머리 박는 오리의 인생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든지 이 세상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내므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뭔가 다르다.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그죠? 천국의 소망을 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비로소 나타난 능력이에요. 형체도 없이 소금은 녹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녹는 소금이 좋은 소금이에요. 그죠? 이 덩어리로 자꾸 남아있으면 그 좋은 소금 아니에요. 빨리 스며들어서 자기를 녹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빨리 녹아야지 공주 소금이 되면 안 돼요. 귀부인 소금이 되면 안 돼. 나는 내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나를 좀 섬겨줘. 나는 고귀한 존재야. 너희들이 나를 한번 섬겨봐.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진짜 백의 소금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빨리 녹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녹아내려야만 초가 타오르잖아요. 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고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녹이고 태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시면서 철저하게 녹아내리셨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은요, 자기를 녹이고 태우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반드시 부모님을 만나면 손을 만져보시고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손을 만져보셔요. 그 손이 얼마나 굴곡져 있는지. 마디밖에 남지 않아. 모든 살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다 쓸어낸 거예요. 갈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서가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자기 희생,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작가가 있대죠. 기억납니까? 만남이란 시도 적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소풍을 오신다면 그런 것도 있었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정채봉 시인이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은 대부분 다 샀어요. 그리고 친구들 생일 선물에 이 책들을 참 많이 선물했는데, 정채봉 작가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하는 동화집인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들녘에 벽시 하나가 떨어졌다. 벽시는 부지런히 열매를 맺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강가에 고기 2마리가 생겼다. 물고기는 부지런히 알을 쓸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산속에 토끼 2마리가 나타났다. 토끼네도 새끼를 낳았다. 이내 인간이
그 인간은 빈둥거리며 놀면서 벼를 거두어 먹었고 물고기와 토끼를 잡아 먹었다. 그 인간은 먹을 것이 더 없자 창조주를 찾아갔다. 아버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 인간은 펄쩍 뛰었다. 아니, 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까? 창조주가 잘라 말하다. 일하는 것을 담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정채봉 작가님은 생각하는 동화를 많이 쓰시고요. 여러분, 벽시도 열매를 맺고, 그죠? 물고기도 알을 낳고, 토끼도 새끼를 낳고, 지 할 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벽시 거도 먹어버리고, 토끼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빈둥거리더라.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네 내 자식 아니다. 더 달라니까. 일하는 것을 담지 않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라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돼. 근데 너 왜 그래? 왜 너 자신을 희생하지 못해?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냐?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팔복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거예요. 교회로 모여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욕심 다 챙기고 움켜질 것 다 움켜쥐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남들에게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모독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길러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동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녹아집시다. 내가 더 희생합시다. 더 내려갑시다.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팔복의 삶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 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려가고 엎드리며 하나님 희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고집하며 하나 더 얻겠다가 바득바득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신평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죄송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소망이고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발부동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신평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구원의 역사들이 선포되어지며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흉년 가운데 풍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